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거나 구원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지킬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적용을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관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특이한 것은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기 때문에 둘, 셋, 넷 그렇게 아담에게 만들어 주지 않고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만들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또 일부 일처 말고 일부 다처제 그런 경우를 허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인생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해 준 것이고 또 고대사회 남녀 차별이 아주 심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경우에 또 두 번째 아내나 혹은 세 번째 아내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속과 관련된 제한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도 오늘날은 옛날하고 달라요. 60년대 이전에는 호주 상속이라고 그래서 호주를 상속하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장자에게는 0.5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먼저 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배우자와 아들, 딸 관계없이 다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가 몇 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종갓집에서 다 물려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분가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부모님이 조금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렇게 하고 그 종가의 재산을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면서 같이 주자. 아들에게는 더 주고 시집간 딸에게는 덜 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자식은 남녀 차별 없이 하고 배우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다른 제한은 없는데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둘이면 세 개로 나누어서 큰아들에게 둘 주고 둘째도 하나 주고 만약에 자식이 10명이면 11개로 나누어서 큰아들에게 2개 주고 다른 9개를 9명이 주고 그렇게 한 몫을 더 줍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한 몫 더 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큰아들이라고 꼭 좋거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부인이 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는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더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인데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이러쿵저러쿵 하시면서 주지 말라 주라 그렇게 하시느냐. 역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안 주었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재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하나님의 규정이 하나님의 규례가 서로 충돌됩니다. 내 감정은 이 아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고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도 내 뜻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잘 믿었고 나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재산인데 11조만 내면 나머지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뒤늦게 그게 아니구나. 내 재산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그것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내 돈을 건드리시는가? 내 재물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내가 하나님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만큼 주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이 더 사랑스럽게 합니다. 축복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다 다르죠.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저래봤자 하나님이 내게 주란 건 내가 받을 거고 내 재산은 정해져 있고 내가 아버지 말 들을 이유도 없고 하고는 그때부터 고집을 부리고 지멋대로 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가정의 가장이 가부장이라 그래서 자식이고 종이고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문에 데려가거라. 성문은 고대에서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모르는 법 때문에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부모가 이놈 죽일 놈이라 하는데 과연 죽일 놈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가 별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재판 결과 자식이 부모에게 패역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그 구약 성경에서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제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 권고하고 권고에 안 들으면 재판정을 모아서 그 사람을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 그걸 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돌로 때려 죽이지 않지만 그 공동체에서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왜 다 죽이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는 그곳에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형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사회법이 일치되는 신정 일치, 재정 일치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돌로 때려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재판을 열어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7이죠.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거기서 내가 보고 쫓아내면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7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3개월, 제가 주례하고 한 3개월쯤 내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난 눈치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결국은 말이 제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배는 한 7개월 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본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본인을 불러서 야, 너 속도 위반했나?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복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도 위반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도 반대해서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사고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나? 어쨌든 뭐 자복했으니까 내가 벌을 준다 하고는 수찬정지, 근신 모든 직분에서 내려놓고 다만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해버려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이제 치리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일을 좀 하라고 일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못합니다 했는데 자꾸 그대로도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벌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런 잘못을 해서 지금 교회에서 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떤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떠나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존중해주고 그래 뭐 해벌될 때까지 근신하다가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약속의 땅에서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이 저가 아버지한테 불효하든지 말든지 뭐 나오면 상관 있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불효자의 폐역한 것을 공식적으로 재판에 올려서 재판 결과 이놈이 나쁜 놈이다 하면 때려 죽이는데 같이 때려 죽이라는 거죠. 굉장히 잔나죠. 오늘날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뜻은 같은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릴 자격이 없고 우리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친한데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다 혹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런 경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죽어서 땅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서 땅에 묻어줘라. 그래야 그 저주받은 죽음이 부정하게 되어서 주변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나무에 오래 달아놓을 수는 없죠. 달아놓으면 그게 뭐 보기도 싫고 썩고 냄새가 나고 할 거니까 내려서 묻어야 되는데 왜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가보면, 신약 시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형 방법은 유대인들에는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이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것들은 신약에 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계승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우리 메시아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유대인들도 회심하고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걸 자칫 잘못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방식은 양심의 법과 일반 은총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존중해 주고 지키면 되는 거죠. 영적인 법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훨씬 더 엄하지만 지키고 또 자유할 것은 자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도권 장로연합회에서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좋은 행사 기쁨 감사 넘치는 행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도 광고했는데 저는 오늘 저녁 6시 비행기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세 군데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어떻게 여행하는 게 옛날보다 불편하고 한데 저와 아내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피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